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찾으신 줄 믿고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공독을 하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을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8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새 언약과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빨리 못 찾으면 듣는 귀도 보배롭다고 성경은 말하 있습니다. 잘 듣고 이해가 못하는 부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들으면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말씀이에요. 새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을 말로 약속한 것을 언약이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말로 약속한 것도 약속은 약속. 그런데 새 언약이다 하는 것은 새로운 새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새 언약이 있다면 헌 언약도 있겠죠. 새 거의 반대는 헌 거니까. 근데 성경은 헌 언약이라고 하지 않고 첫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언약도 주셨고 새로운 언약, 두 번째 언약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두 번씩이나 주셨느냐? 첫 번째 첫 언약은 우리 사람들이 지킬 수가 없는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첫 언약을 주셨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왜냐? 지킬 수 없는 법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받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첫 언약을 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무조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착오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건 아니고 이 첫 언약을 폐하시려고. 첫 언약이 뭐냐? 율법이고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 왜 자꾸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느냐? 그건 첫 언약에 머물러 있어서 그래요. 새 언약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아이러니하게 모순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키기는 첫 언약을 지켜서 날마다 죄인이라고 하면서 또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그건 착각이에요. 새 언약이 무엇인지 모르고 새 언약을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첫 언약을 갖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필요 없어요. 이걸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데 왜 모르느냐?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 예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려면 성경을 알아요.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 십자가를 못 가지신 분, 내가 그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건 착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하나님 본 사람 있어요? 하늘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없어요. 막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이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따라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알곡과 쭉쟁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쭉쟁이는 엄청 많은 거예요. 알맹이는 숫자가 적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쭉쟁이가 된다는 것은 첫 언약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첫 언약을 지키는 사람, 새 언약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알맹이는 누구냐면 새 언약을 알아서 첫 언약을 폐하고 그거 지킬 필요 없는 거. 이제 내가 새 언약을 받았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하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알갱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쭉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2절에 해답이 나왔어요.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즉 첫 언약에서 해방받았다. 무엇 때문에?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새 언약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소한 말씀이지만 성경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자는 기록된 대로 왔다가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파는 저자 누구예요? 유다를 말한다. 저 사람은 화가 있다. 왜냐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것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세상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한다는 약속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제가 말했다시피 알고 본 숫자가 적고 쭉쟁이는 엄청 많은 거예요. 즉 성경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요. 알려주면 고랍다고 생각해요. 어렵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했는지 너희 듣는 귀도 복되고 너희가 보는 눈도 복되고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열어주신 걸 감사하는데 세상 것은 잘 보고 세상 말은 잘 들으면서도 성경 말씀은 못 듣고 성경 말씀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못 보는 사람들은 소경이라고 못 듣는 사람들은 귀머거리라고 이것을 세상 말은 잘 듣고 잘 보는데 성경은 잘 보고 잘 듣지 못하면은 영적 소경이요 영적 귀머거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귀머거리가 되고 성경을 보아도 볼 줄 모르는 소경이 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한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가 듣고 깨닫는 말씀을 100말씀도 깨달을 수 있다 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한 말씀을 듣고 제대로 깨달았느냐 두 말씀을 듣고 제대로 깨달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깨닫는다는 건 지혜자가 깨닫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지혜자는 생명나무가 된다 그랬어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성경이 말하는 나무는 사람을 비유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비유적으로 기록을 해놓았기 때문에
비유와 기사의 말씀을 모르면은 백날 읽어도 몰라요. 듣는 게 맨날 육신의 말밖에 몰라요. 여러분들 교회 가면 맨날 병 고쳐준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간밤에 꿈을 꿨다, 세상에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 해주면 아 맞다 하고 그게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은 머리가 왜? 들을 귀가 없고 불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머거리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소경의 눈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고차원적인 말씀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듣고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첫 언약이 있다 그랬고 새 언약이 있다 그랬어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새 옷이 좋아요, 흰 옷이 좋아요? 새 옷이 좋죠. 새 옷을 입고 보니까 흰 옷은 꼴도 보기 싫어. 왜? 유행도 지나갔고 이래저래 너무 부닥다리고 요즘 나는 새로운 뉴 스타일 새 옷을 보니까 너무 멋있어. 내가 그걸 입어도 너무 내가 기분이 좋아. 그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첫 언약에 속한 말씀을 참 많이 있어요. 그것은 육신적으로 지켜야 할 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윤리적인 말씀, 도덕적인 말씀, 그런 거는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랬어요. 성경은 어린아이들이 듣는 말씀이 있고 장성한 자가 듣는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비유적으로 말할 적에 어린아이들은 사탕을 한 보따리 주면 막 좋아라고 막 주머니에 쑤셔넣어요. 금덩어리가 있으면 아니 이거 뭐야 하고 뱉어버려요. 그런데 장성한 자는 사탕은 꼴도 보기 싫어. 그게 금덩어리 하나만 사탕을 몇 보따리 사는데 그게 지대자다 이거예요. 금과 사탕을 분별할 줄 아는.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어린아이 수준이 있어요. 그리고 장성한 자의 수준이 있는데 어린아이는 교회 처음 갔다고 해서 다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교회는 10년, 20년, 40년을 믿어도 이렇게 첫 언약이 뭔지 새 언약이 뭔지를 모르면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한 번을 갔어도 깨달은 말씀에 첫 언약이라는 게 있었고 새 언약이라는 게 있는데 첫 언약을 이거 쓸모없는 법이구나. 내가 그걸 모르고 날마다 나는 죄인이라고 부르짖었구나. 이런 걸 생각을 하면 돼요. 사람이 육신적으로 죄를 지으면 육신의 법이 나를 구속을 해서 감옥소를 보내요. 근데 영적인 죄를 짓는 것은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영의 사람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돼요. 그건 육신의 법이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면 무식한 사람이라 했어요. 구약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무식해서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무식하면 망한대요. 망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그걸 못 가고 천국을 못 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못 가는 건 맞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시면 나더러 예수님 말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 아버지 집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즉 내 아버지 집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뭘 해야 천국을 가요? 성경을 알아야 천국 가요. 새 언약이 뭔지를 알아야 천국을 가게 돼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우리는 분별한다 그래요. 분별. 옳고 그른 거. 세상에 옳고 그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옳고 그른 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첫 언약을 왜 없애야 되는가? 왜 필요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조금 전에 제가 말했죠. 첫 언약은 율법과 십계명을 말하는 거라고. 그걸 여러분들이 잘 부담해야 돼요. 첫 언약은 율법과 십계명이구나.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을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여러분들이 찾아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8장을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8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8장 7절 찾으신 줄 믿고 보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그랬어요. 저기 있는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말하자면 흠이 없다면, 그 말이에요. 흠이 없다면 그 말이에요. 둘째 것을, 즉 새 언약을, 두 번째 보내주는 새 언약을 둘째 언약이라 해요. 그래서 두 번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습니다. 첫 언약이 흠이 없다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보낼 일이 없다 이거예요. 이걸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많은 사람들은 율법과 십계명 때문에 주여 주여 오늘도 내가 이 죄인이 죄를 지었나이다. 옛날에 법이 없을 때는 죄를 져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첫 언약 하나님의 율법과 십계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죄가 뭔지를 알아서 날마다 죄를 사함을 받으려고 구약 시대에는 모세 때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모세는 옛날 구약 시대 사람이에요.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준 십계명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다 바쳐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 그때는 그게 법이었어요. 사람이 죄를 지고 조금 졌으면 비둘기, 조금 더 큰 죄를 졌으면 염소, 큰 죄를 졌다 생각하면 송아지, 더 큰 죄를 졌으면 황소라도 갖다가 자기 삶의 능력껏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면은 제사장은 그거를 갈라서 피를 내서 제단에 피를 뿌려요. 그럼 이 사람 죄는 사해진 거예요. 인간이 죄를 져놓고 수많은 짐승들이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죽음을 당해서 짐승의 피로써 사람의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구약시대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인간의 죄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왜? 이 십계명이나 율법은요, 하나만 안 지켜도 몽땅 다 안 지킨 게 된다고 했어요. 십계명이 10개 아니에요? 10개 중에 하나만 안 지켜도 모두 다 안 지킨 거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죽으라 그 10가지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9가지 지켰는데 하나를 못 지켰어요. 그것 때문에 죽으라고 지켜질 9가지도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 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나만 못 지켜도. 그러니 율법은 인간에게 지킬 수 없는 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히브리서 8장 13절에 보시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모세 시대에 줬던 그 첫 언약은 십계명 율법은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되어서 다 없습니다. 유행이 지나갔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왔다 가신 지 200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사람들이 새 언약이 뭔지를 모르고 첫 언약에 머물러서 계속 주여 오늘도 이 죄인이, 아이고 주여 오늘도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나요. 천주교 같은 데는 보혜성사라고 하죠. 아니 신부가 인간인데 그 사람의 죄를 어떻게 사해줍니까? 인간은 인간의 죄를 사해줄 수 없어요. 인간의 죄는 하나님밖에 사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우리의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8장 13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8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저희들이 지은 죄는 내가 기억할 필요는 없다. 뭘 받은 사람? 새 언약을 받은 사람. 그런데 첫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압니까?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요. 늘 양심의 가책이 느끼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죄와 영적인 죄는 다르다 그랬죠. 육신이 지은 죄는 내가 사람을 죽였거나 물건을 훔쳤으면 나라의 법이 있어서 거기에서 나를 끌고 가서 나를 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육신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의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지 세상 법을 따라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보니까 내가 이런 걸 알았구나. 이거 참 대단한 거구나. 여러분들 깨달았다는 자체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자 해도 알 수가 없는 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면은 그걸 뭐라느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그래요. 택한 사람은 알게 돼 있어요. 뭐로? 지혜가 있어서 깨달아서 듣는 귀, 하나님이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듣고 깨달아 볼 수 있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본문에 오묘한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은 의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새 언약을 말고 의문의 법이 있다 그랬어요. 그 의문의 법이 뭐냐? 그걸 또 알아야 돼요. 오늘 고린도후서 3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저가 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케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새 언약을 받아서 새 언약이 뭔지를 깨달아서 내가 새 언약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은 일꾼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일꾼이라고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않고 이거는 의문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 세상이 말하는 의문은 퀘션 마크죠. 성경이 말하는 의문은 퀘션 마크가 아니에요. 뭐라고 했느냐 해답이 곧 나와요. 자 보시겠습니다.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의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그래서 오직 영으로 했다. 의문은 틀린 것이고 영이 맞는 것이다 이거야. 영으로 했다. 의문은 아니다. 왜냐? 따라서 의문은 그 밑에 써 있어요.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의문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린다 그래서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즉 육신이 지켜야 하는 법을 율법 십계명인데 그건 아무 관계없는 거다. 무익하다. 아무 이익이 없는 것이다. 다만 우리를 살려주는 말씀이 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러면 로마서 7장을 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7장 6절. 고린도 전후서 전서 곧 앞에가 앞절이 로마서예요. 6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6절 보시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이제 새 언약을 받았으니까 우리를 얽매였던 법이 뭐냐면 율법이거든요. 거기에서 우리는 이제 살아났다 이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어디에서 벗어났다? 율법에서 우리는 이제 해방됐다. 이거 벗어났다는 거는 해방되었다 그 말이에요.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는 아니할지라. 의문의 묵은 것, 묵은 법. 천언약의 법은 묵은 법이에요. 그건 구약시대에 나온 거예요. 그거를 할 필요 없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새 영, 새 언약의 법을 받았으니까 천언약을 우리가 지킬 필요 없고 그 천언약은 의문, 우리를 죽이는 법이 의문이다 그랬어요. 성경은.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의문을 가는데 하고 퀘션마크를 붙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의문은 우리를 죽이는 법이다. 자, 이 새 언약의 법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느냐를 알아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흘리신 피로 우리 모든 인류가 사함을 받게 됐어요.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원수된 거 그랬어요. 우리에게 원수된 거다 이거예요. 에베소서 2장 15절 보시면은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아까 그 의문은 죽이는 법이라 그랬죠. 그 죽이는 법에 속한 계명의 율법, 그 계명 10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자기 육체 누구야? 예수님.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모든 의문에 속한 율법 10계명은 다 폐해졌다 이거예요. 없어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없어졌으니 이는 이 둘이 불러 자기 앞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는 화평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랬어요. 이걸 세상 사람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 다니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인간의 죄를 상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도 그 죄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았는데 예수님 한 분이 이 세상에 십자가 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산채.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셨다가 계속 기록된 대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에 져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아버지요, 하실 말만 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아버지 뜻은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건 나는 압니다.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회피하고 싶었던 거였어.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실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나는 순종할 각오가 돼 있다. 이런 말. 얼마나 애처롭고 안타까운 하나님께 올린 기도였습니다. 예,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율법을 폐할 길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양이 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길을 얻게 됐는데 그 첫 언약을 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세상은 모르고 있어요. 율법과 십계명이 첫 언약이라 했어요. 새 언약이라 했어요. 첫 언약이라 했잖아요. 그 첫 언약은 폐해지고 없어지는 거라 했어요. 낡아지고 쇠해지고 없어져가는 겁니다. 차도 보물차는 없애야 되는 거예요. 다니다가 사고 나니까. 새 차가 들어왔는데 왜 보물차를 끌고 나가요? 새로 난 새 차를 끌고 나가야지. 이와 똑같은 이치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다시 우리에게 알려준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빨리 못 찾으시면 그냥 듣기만 해도 괜찮아요. 골로새서 2장 14절을 보시면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즉 첫언약에 써있는 십계명에 뭐는 지켜라 이걸 지켜라 하는 그런 법은 또 도말하셨다. 그래서 도말했다는 뜻은 발라서 드러나지 않게 한다. 그래서 도자는 바른다는 도고 말은 지운다는 말이에요. 도말했다는 것은 완전히 지워서 없애버렸다 이거예요. 무엇을? 의문에 쓴 증서, 십계명, 율법, 첫언약은 도말해서 없애버렸다. 십자가로 못 박으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신 몸에 박혔다는 것은 의문에 쓴 증서, 십계명,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까지도 지키며 찬송가에 우리가 붙이고 다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찬송가에 보면 이렇게
십계명. 이게 예수님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근데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이 십계명을 붙여놓고 주여 이 죄인이. 그래서 항상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죄인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마태복음 25장 46절을 보시면은 죄인은 영벌에 지옥에 들어가고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 의인이 누구냐면 새 언약의 법을 받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왜 의인이 됐느냐?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고 한 사람이 불순종하면 또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다.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법을 받은 사람 또 나가서 새 언약의 일꾼이 돼서 많은 사람을 새 언약을 알게 해주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멘. 이런 말씀이 있었군요. 몰랐는데 깨달았습니다. 아멘 하면 순종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깨달았다는 건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받은 겁니다. 남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다모래같이 많아도 그 중에 남는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로마서 9장 27절에 써 있어요. 그럼 그 남는 사람이 누구예요? 새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첫 언약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걸 모르고 있어요. 남는 사람을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남는지를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다모래같이 셀 수 없이 많아도 다 구원받은 건 아니다. 성경이 말해요. 그런 걸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들려준 바도 없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들 열심히 교회 나와서 맨날 나와서 총성 봉사하고 헌금만 많이 하고 교회 짓는데 큰 힘을 보태라. 이런 것만 많이 요구하잖아요. 그런 건 소용없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알려주고 깨달은 다음에 내가 은혜롭구나. 이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뜻과 정성을 다하여 무엇이라도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우러나게 해야지. 강권적으로 하나님 전에 뭐 하니 내놔라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그건 하나님이 받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다는 말씀도 있어요, 성경에. 근데 지금은 그런 말씀할 때가 아니고 우리 다 함께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찾으신 줄 믿고 4절을 보시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율법으로 의로운 신앙생활하겠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어땠다고? 끊어졌다 이거예요. 끊어진 줄도 모르고 다녀 지금 교회들은. 그리고 은혜에선 떨어진 자로다.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로운 삶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구원받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믿는 끈이 끊어졌다 이거예요.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은혜에서도 이미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율법을 지켜서 천국을 가려고 한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르고 믿으면 똑같은 거예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도 지옥으로 함께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 있는 거 알아요?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 하나만 빠진대. 소경을 인도해서 날 따라와 끈을 줬어. 근데 저도 소경이야. 이건 뭘 얘기하는 줄 알아요? 오늘 무식한 목자들을 비유한 말이에요. 목자가 무식한데 그 목자를 믿고 따라가서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다고 거기가 다 새 언약을 받은 교회는 가서 들어보니까 여기는 지금도 첫 언약에 머물러 있는 교회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판단하고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구덩은 지옥에 빠진다. 까딱하면 아주 지옥 갈 뻔했네. 바쁜 중에도 열심으로 주의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돈 없는 돈 쌀비똥같이 다 풀어서 갖다 바쳤는데도 내가 구원을 못 받아도 첫 언약에 머물렀다고 나를 죄인이라고 이건 잘못된 거구나. 평택 새벽교회 가니까 새 언약을 알려줬는데 새 언약을 받으면 하나님이 내 죄도 다 사해줬다고 했는데 내가 왜 날마다 죄인 타령을 했을까? 이건 나 깨달았다.
굉장한 수확을 얻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율법은 사람을 죄로 끌고 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을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보시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죄를 만들어주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율법 때문이다 이거예요. 율법이 자꾸 죄를 만들어줘요. 야, 너 그거 십계명 어겼잖아. 너 그거 어겼잖아. 맞아. 그래서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인정하게끔 몰고 가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 이게 본능이. 결국은 그걸 쫓아가면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랬어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으면 하면 제가 더 쉽게 설교하는 목사 없어요. 이렇게 아주 팍 알려주고 김밥 싸듯이 돌돌 말해서 입에다 쏙쏙 넣어주잖아요. 듣고 깨달아요. 사망이 쏘는 건 뭐라고요? 죄가 돼요. 내가 생명을 얻으려고 예수를 믿는데 왜 사망을 알고 보니까 사망으로 가는 게는 그놈의 죄 때문이고 죄는 뭐 때문이다? 율법 때문이다. 이거 알았어요. 그리고 아까 깨달았잖아요. 내가 율법으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 올바르게 믿어서 천국 가겠다 생각하는 사람 자체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 이거야. 줄이 끊어진 줄을 몰라. 예수하고 나하고 줄이 끊어진 줄도 몰라. 은혜에서도 이미 먼저 꺼내 다 끝장났다 이거. 너 관계없는 예수를 너 혼자 미쳐서 박박대고 믿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모르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모르기는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면 알고 믿어야 된다. 어떻게 된다? 알고 믿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절 어려운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8장 1절을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만 믿으면 나는 자동으로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줄 알았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뭐로 그것을 분별하느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새 언약의 법을 사람이라 그랬죠. 법을 받은 사람. 그런데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아직도 첫언약을 믿고서 율법과 십계명 때문에 날마다 죄 타령하는 사람.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 믿으면서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죄인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줬는데도 그런 말씀도 본 적이 없고 깨달은 적도 없고 들려준 적도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을 눈으로 성경을 보고 깨달은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까 새 언약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 사하여 준다는 말씀이 있었죠. 네, 그건 뭐예요? 긍휼히 여긴다는 건 불쌍하게 여겨준다는 거예요. 네가 살다 보니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달퍼서 그런 말씀을 네가 못 받은 적이 있었구나. 근데 나중이라도 깨달았으니 너 죄는 다 사하노라. 하나님이 그런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2절에 보시면 그 이유는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새 언약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아까 죄와 사망의 법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라 그랬죠. 십계명이라 그랬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리라. 너를 뭐했다? 해방시켜줬다 이거. 그러니까 죄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육신적으로는 죄도 지을 수 있어요. 그 못된 죄를 지면 나라에 내가 법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영적인 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법에 어긋나는 잘못된 믿음을 가졌느냐,
지금은 새 언약 시대인데 너는 왜 아직까지도 지금은 너는 첫 언약에 머물러 있느냐? 알려주는 데가 있었는데도 너는 그걸 왜 못 깨달았냐? 그게 너는 죄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듣고 못 깨닫는 것이 죄요. 여러분들은 왜 죄예요? 귀머거리 소경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에 써 있어도 안 믿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런 사람을 뭐라는? 네가 듣기는 들어도 못 깨달을 것이요, 네가 보기는 보아도 너는 못 믿을 것이요. 이유는 뭐냐? 네가 고집이 세서 그렇다. 네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왔으면 아멘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아멘.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육신적으로 뭐 해라 하는 거에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내 마음에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증거한 말씀을 여러분들 깨달았습니까? 네. 말씀.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곧 새 언약을 받은 자들로서 죄와 사망의 법 곧 율법과 십계명에서 벗어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